6월 10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읽으실 때 1절에서 3절까지만 짧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활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그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아멘. 자, 우리는 역대상에서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먼저 묵상하고 지금 오늘 다시 그 이전 이야기를 12장에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왕이 되었을 때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북이스라엘 많은 지파들과 싸우고 있었어요. 내전을 일으켰던 거죠. 우리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싸웠던 것처럼 6.25 전쟁을 했던 것처럼 7년 반 동안 다윗은 동족과도 좀 싸우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헤브론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고 이제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거의 합하여서 30 몇 년 동안 33년 동안을 다스려서 전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근데 오늘 12장 1절부터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광야처럼 굴로 숨어 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야인 생활을 하고 있을 그때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었을 때에, 시글락은 또 나중에 다윗이 어느 무리를 조금 더 나중에 피해 다니다가 나중에 시글락의 본거지를 가지고 가족들과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에게 찾아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 가운데 포함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 때문에 쫓겨다니고 있는데 사울 동족이지만 베냐민 지파지만 자기에게 찾아와서 투항해서 나는 다윗 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 2절 앞에를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우리들은 대부분 오른손잡이가 많죠. 근데 왼손잡이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다 되는 거예요. 주일날 배드민턴을 치는데 우리 어떤 학생이 왼손으로도 치고 오른손으로도 치고 하더라고요. 굉장한 거죠. 양손잡이.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들은 더 싸움에 능할 수 있는데 이 벤야민이라는 게 여러분 옛날에 벤허 보셨잖아요. 빈 그러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빈 라덴 유명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라덴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허 하면 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민은 뭐냐 그러면 야민은 이 손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인데 왼손도 쓰잖아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히 그 물매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여러 이름들이 등장하죠. 어쨌든 이 3절까지 핵심은 다윗에게 점점 사람들이 몰려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다윗이 잘생겼고 다윗이 착하고 다윗이 인품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12장 1절부터 40절 어제 11장도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사람들을 붙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느끼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변에 사람을 붙여주셨다면 힘들 때, 외로울 때 와서 어깨 두드려 줄 수 있고 같이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8절부터 보면 갓 지파에서도 와요. 갓 사람 중에서는 광야에 있는 요새 이르러 다윗에 돌아온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도 베냐민 지파가, 또 광야 요새에 있을 때 또 누가 찾아오는데요. 다 은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용사요, 싸움에 익숙한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사람들인데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살의 사슴 같은 사자와 사슴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더란 거죠. 나에게는 없는 건데 뭔가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시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이름이 9절부터 쭉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보면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 또 요새에 이르러서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심이 좀 들었지만 다윗이 묻죠. 나를 함께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오느냐? 아니면 나와 싸울 거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렇지 않고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성령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윗 옆에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새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돕는다는 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느낍니다. 저도 김영애 목사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재밌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스스로 느끼고 힘을 얻게 하죠. 그리고 19절부터는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처리할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29장 30장에 가면 다윗 자신에게 있었던 굉장히 큰 위기였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에 지금 투항했습니다. 이리저리 다니다가 제일 춥기, 내가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까지 생각했냐면 나의 적의 적은 나의 우편이다, 나의 우군이다고 생각해서 사울하고 제일 싸우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투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투항을 했는데 그 블레셋의 주적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사울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 편에 들어갔으니 블레셋이 뭘 요구합니까? 우리와 가서 사울하고 싸우자. 그러니까 내가 남한 사람인데 북한에 투항했는데 다시 한번 남한하고 싸우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큰 위기였어요. 근데 그 사이에 사실 다윗은 내가 이 블레셋의 주적을 칩니다라고 시글락에 숨어서 이곳저곳 다녔지만 실제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적들을 치고 다녔거든요. 몰래. 그런데 이제 숨을 수도 없이 사울하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도달했었습니다. 그게 19절이죠.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 사울을 쳐야 되는 상황. 근데 다윗은 사울의 옷깃을 자른 것만 해도 많이 괴로워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하고 싸워야 될 그때에 므낫세 지파 두 사람이 다윗에게 그때도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몇몇 장수가, 야, 저거 다윗 우리한테 투항했다고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출신인데 전쟁 나가서 돌아서서 우리와 싸우면 어떡하냐, 사울 편에 붙어서. 그래서 나는
다윗과 전쟁 나가면 나 전쟁 안 나가.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분위기가 되어서 전쟁에 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잘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될 때 아쉽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도우시려고 그것을 안 하도록, 거기에 참여 안 하도록 주님께서 때로는 막아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돌아왔습니다. 그때 어디로 돌아왔냐면 전쟁에 참여하려고 블레셋 군대하고 전쟁에 합세해서 싸우려고 군대를 이끌려고 블레셋에 갔다가 전쟁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죠. 그 집이 어디냐면 시글락이에요. 시글락의 아내도 자녀도 다 같이 있습니다. 그것이 20절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전쟁 참여 안 하고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잘 됐다라고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므낫세 지파에서 그 사람들에게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21절에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무엘상 30장 이후에 보면 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에 살고 있는 다윗의 아내, 자녀들 그리고 함께 전쟁하러 갔던 군사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이렇게 이끌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아말렉이. 그래서 지금 이 21절에 도둑대라는 것은 아말렉입니다. 블레셋, 아말렉 여러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의 대상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자기 자녀 아녀자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그때 도왔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 도왔던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갖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라는 것을 여러 경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에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도망했을 때 있죠. 도망할 때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나 혼자 먹고 살 것도 없어요. 나 혼자 도망 다니면 편하죠. 근데 아둘람 굴에 다윗이 숨었는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로 누가 찾아오면 형제들이 찾아와요. 다윗 주로 형님들이 찾아와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니까 그러니까 집안이 멸족될 위기 아닙니까? 다윗의 아버지와 온 집 친척들이 지금 다윗을 찾아와서 굴에서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22장 2절에 보면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모여들었는데 400명 정도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도망 다니는데 400명이 날 찾아왔어요. 게다가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냐면 나보다 더해요. 그 사람들은 환난 당했고요. 빚졌고요. 마음이 원통해요. 그런 사람들이 400명 모이면 그 공동체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마음이 원통한 자, 가난한 자, 아픈 사람, 슬픈 사람, 환난 당한 자, 빚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를 가면요, 은행 직원들만 모여서 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대학 교수님들만 모여서 개척한 교회가 있고요. 의사, 간호사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좋겠죠. 그런데 교회는 있잖아요. 어린이부터 어른, 할아버지까지 다양한 직업군들, 가난한 사람들 섞여 있는 게 진짜 공동체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 모였는데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들. 그들은 다 상처받고 아프기 때문에 하나 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 주님께서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의 리더를 다윗으로 삼은 거예요. 다윗은 쉽진 않았을 것입니다. 400명 이상의 그렇게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 모래알처럼 하나 되어 뭉치지 않은 사람들의 리더가 되었으니 뭐가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40절까지 보면 우리 38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해서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시는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을 40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0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태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가 케존에서, 얼티가스에서, 이 파라냐케에서, 마닐라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원통하지만 환난당했지만 빚졌지만 교회를 다니고 한 마음을 이루어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가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우리 모든 마닐라 한인학교 성도님들의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